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를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 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함께 읽습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오늘부터 아가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아가서를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확정하게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아가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솔로몬에게 바쳐진 노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이 아가서를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노래 중의 노래, 또 Song of Song이라는 최고의 사랑의 노래다라는 이 아가서를 솔로몬은 아마 젊은 나이에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이 잠언,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은 장년의 나이에, 그리고 전도서는 노년의 나이에 지은 것으로 본다면 아가서는 젊은 나이에 지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아가서를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노래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아가서를 읽어갈 때에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가서에 등장하는 인물 3명의 주인공입니다. 술람미 여인, 그리고 솔로몬 왕,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 이 세 부분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 그래도 좀 이 내용들을 읽어가기가 좀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은 남자나 여자,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표현들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 예루살렘의 딸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어떤 패턴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서 읽기가 쉽지는 않지만 한 절 한 절 이 부분이 누가 노래한 부분일까를 생각하면 그 내용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에 뮤지컬 같은 그런 대사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1장을 읽었습니다마는 단락 구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죠. 이러한 단락 구분들이 노래를 부르는 이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자꾸 지어 놨는데 그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 됩니다. 먼저 2절부터 4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의 노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여인은 자신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라고 합니다. 그것은 여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포도주보다 낫다. 포도주는 당시에 이 술 중에 가장 진하며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이 포도주는 잔치와 기쁨의 상징이죠. 여자는 남자와 함께 하는 시간이 그 어떤 잔치 시간보다 낫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예루살렘의 온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4절에서는 나의 왕이여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나의 왕이여 나를 당신의 방으로 데려가 주세요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매끄럽습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4절이 여인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읽으면 이렇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남자를 솔로몬 왕으로 생각하면 이 솔로몬 왕은 처녀들이 모두 사랑할 정도로 그런 남자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4절 하반절에 우리가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건 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예루살렘의 딸들, 여인들이 노래하는 합창입니다.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앞에서 여자가 나의 왕이여 나를 당신의 방으로 데려가 주세요라고 했던 고백을 따라서 바로 여인들의 합창이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앞에서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여인의 고백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인이 앞에서 말했던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말을 따라서 또 여기서 그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를 따라 함께 들어가겠다. 그것은 들러리가 되어주겠다. 그 표현이죠. 신랑과 신부에게 우리는 들러리가 되어주겠다. 이 친구들은 아마 여자의 친구들인 것 같아요. 여인이 노래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따라서 이렇게 합창으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는 다시 여자의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 게달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라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죠. 이 게달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지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지역 거주하였던 지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애굽과 에돔 사이 이 광야 지방의 사막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자, 이 지역의 장막이
검은 장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검지만 아름답다. 그것은 아마 흑염소의 털로 만든 장막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마치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피부가 비록 검지만 남자 앞에서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죠. 6절에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햇볕에 쬐어서 피부가 많이 타서 그렇게 검은데 흘겨보지 말라.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다.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아서 내가 포도원을 가꾸느라고 얼굴이 그렇게 검게 거울렀다라는 표현이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오빠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빠들이 자기에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나에게도 포도원이 있는데 내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고 내 포도원은 가꾸지 못하고 오빠들의 포도원을 가꾸느라고 내가 이렇게 얼굴이 거무스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 피부가 하얗다는 것은 부유함의 상징이었고 이 얼굴이 검게 피부가 걸렸다라는 것은 노동자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인종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여인의 지위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포도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같은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내 피부가 검지만 그래도 아름답다.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볼까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건 남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당신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겠느냐. 남자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 내가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는 다시 여인들의 합창이 이어집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 장소를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노래해 주는 것이죠. 염소 새끼를 끌고 가라고 합니다. 단순히 여자가 남자를 그냥 홀로 맨몸으로 따라가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 데려가서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말라 이런 의미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는 남자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남자도 여자의 간절한 사모함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말로 화답을 해주고 있죠. 자, 9절에 보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 해석을 이게 남성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성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남성 전미사인지 여성 전미사인지 부르는 호칭에 따라서 또는 부르는 주어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면 이렇게 남자가 부르는지 여자가 부르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한다. 이것은 애굽의 말에 비하고 있는데 남자가 아닐까라고 하지만 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예로부터 좋은 말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솔로몬도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수입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애굽의 말들 중에서 바로의 준마, 세상에서 최고의 말이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10절에 볼까요?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뺨과 목이 아름답다. 당시의 표현으로는 이 표현은요, 여자의 온 몸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11절 이후에서는 친구들의 노래, 다시 합창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여기는 단락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건 합창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이 여인을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박아 만들리라. 남자의 고백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주는 것이죠. 12절부터는 여자의 노래가 다시 이어집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도 기름은 나무에서 나는 향기, 향수의 일종입니다. 이 향기를 뿜어내었다. 왕이라는 것은 남자를 부르는 애칭이 되었는데 왕의 침상에 앉았을 때, 이 침상은 당시 식사할 때 비스듬하게 앉아 기댈 수 있는 일종의 둥근 소파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앉아 있을 때에 이미 나도 향기가 향기를 뿜어냈다. 13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남자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다. 14절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남자에 대한 여자의 고백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도 기름 향기. 남자는 내 품 안에서 모략 향주머니. 뿐만 아니라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라고 합니다. 이 엥게디, 사해 서쪽 마사다와 쿰란 중간 지점에 있는 이 엥게디 쪽에는 1년 내내 물이 솟아나는 곳이 있습니다. 폭포가 있고 물이 흘러나기 때문에 이곳에 왕의 향신료와 과일 농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의미하기 때문에 솔로몬 왕의 포도원, 엥게디 포도원, 그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 포도원에서 자라고 있는 고벨화, 오늘날로 말한다면 염료 헤나 있죠, 헤나. 이 고벨화가 바로 헤나를 말합니다. 헤나는 염료로도 썼지만 당시에는 향료로도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에 등장하는 장소라든지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향신료라든지 향료라든지 향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내용을 해석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서는 남자의 노래가 화답으로 이어집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자를 내 사랑이라고 하면서 어여쁘고 어여쁘고 눈이 비둘기 같다.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고 부드러움과 평안함을 상징하죠. 여자가 남자를 보는 눈이 그렇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다시 여자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전미사가 남성이기 때문에 여자가 부르는 노래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17절은 남자의 노래입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백향목과 잣나무. 백향목은 굉장히 품질이 좋은 레바논 백향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과 솔로몬의 궁전에 사용되어진 나무입니다. 잣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잣나무도 성전과 궁전을 짓는 데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좋은 나무들로 집을 지어 산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체를 우리가 좀 읽으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1절 이후에 2절부터 시작해 17절까지 서로 화답하면서 여인이 노래를 하고 합창이 이어지고 남자가 노래를 하고 합창이 이어지고 또 여인이 노래하고 남자가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이 고백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것을 여인들이 함께 고백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라면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기도 하죠.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랑의 고백들은 서로 깨가 쏟아지는 그런 표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사랑을 최고의 단어들로, 최고의 환경들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들로 사랑을 고백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1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 좀 독특하게 보았던 것은 이 여인은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다 검게 거울러서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인, 그 정도로만 여길 수 있었지만 이 여인은 왕에 대해서, 아니 남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지만 죄인된 모습이고 이 여인이 그을린 피부와 같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는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거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영적 자존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골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랑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확신과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